말을 하면 영적 전쟁을 잘하면 승리하게 된다.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개, 돼지를 개, 돼지 취급했는데 요즘은요 개를 반려동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어머니보다도 저 잘 모시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에 대한 관심이 자기 학교 선생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갖는, 개를 사랑하고 뭐 이러면 저도 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제가 운동을 가는 저쪽에 가면 안양 동물병원 쪽이 지나가는데 고급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보면 개를 아주 그냥 뭐 금이야 억이야 다 맞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막 주사 맞추고 검사 받고 이러더라고요. 막 그런 일 해야 됩니다. 그걸 기르려면 그래야 되겠죠.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를 너무 잘 꾸며놨어. 자기 마누라는 쳐다보도 않았는데 개는 얼마나 꾸며놨는지, 걔네가 그 꾸밀 동안에 지금 마누라 꾸미면 더 이쁠 건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옆에 목사님과 같이 웃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개 반려동물도 좋은 데로 가도록, 극락왕생하도록 이렇게 그 뭐야 이 동물의 무슨 뭐 이렇게 영혼을 기르는 뭐 그런 특별히 그 납골당처럼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이 중 아저씨들 데다가 이 연불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 장례식도 이제 해준대요. 여러분 목사 바쁘니까 개 죽었다고 와서 기도해 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개는 죽으면 이제 갖다 묻든지 아까우면 죽기 전에 잡아서 보신탕 우리 최 장로님 갖다 드리면 맛있게 해서 정심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 봤을 때는 무식하다, 개를 먹냐, 개만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쉽게 뭐랄까요, 애벌레, 구더기는 안 먹습니까? 저기들은 구더기도 먹더만. 안 그래요? 저기들은 달팽이도 먹더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남에게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영혼이 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사람만, 아프리카 정글에 사는 늑대 소년도 혼자 살아도 뭔가를 섬기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 배워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러는 그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만 종교가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법당계 3년이면요 연부를 한대요. 근데 교회 계 10년 돼도 예배 드린 법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만 영혼이 있는 존재,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질투해서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장본인
아주 악한 놈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완전히 승리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귀의 노예로 꼭두각시로 완전히 볼모 잡힌 것이죠. 그것을 불신자의 표현으로 사주팔자 운명이 잡혔다. 그래서 팔자 운명에 잡혀버린 겁니다. 참으로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참으로 무서운 저주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면 뭐가 잘 되어질 것 같고 또 돈 많이 벌고 이름 내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종말들을 보십시오. 결론은 정주영 씨가 죽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에쿠스가 요즘 제일 좋은 차죠. 에쿠스 타고 갔냐? 그렇지 않아요. 폐차장에 들어가는 티코 하나도 못 끌고 가고 티코 스피아 다이아 하나도 못 끌려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땅을 살고 막 돈을 벌고 막 등기하고 막 뭐 이게 많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100년 안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라고 자기 등기에 등록했다고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100년 뒤에 천국에 가서 쳐다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지 거라고 지하고 똑같아 옛날에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거라고 막 사고 등기하고 막 이렇게 삽니다.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장수시대에 120세가 사는데 아니 150살도 사십시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100년 안에 이 땅에 있을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뭘 사냐? 허상에 속아 산다 이 말이죠. 아까 왜 우리 교동문 때 히브리서 11장을 읽은 줄 알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이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도 증거로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상처럼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인생이 결국은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한 90% 이상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할 것은 걱정 안 하고 걱정 안 할 것은 걱정하고 죄라고 손가락질 할 것은 손가락질 안 하고 죄도 아닌 것을 지도 더 엉망이면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리적인 죄가 더 큽니까? 영적인 죄가 더 큽니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물어봅시다. 복음을 막는 죄가 더 큽니까? 실수해서 넘어진 죄가 더 큽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이 영적 전쟁을 감각을 하고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고 있으며 영적 전쟁에 유익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제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법정에서 국가에서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 어디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한때는 대단한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 어떤 비리 막 그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이게 기독교를 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지금 법정에 서고 뭐하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정을 전체를 보고 전체적인 이 법원 이 은행 업무와 법정 업무를 봤던 지금 1등 장로님이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을 와서 상담을 하더래요.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생명처럼, 정말 내 몸도 안 보고 내 몸처럼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뒷바라지고 헌신했는데, 결국 이게 지금 하는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짐을 나한테 져라 그런다. 나 그걸 못 얻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힘을 내라. 그리고 보냈다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틀렸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 물론 그 목사님이 실수하고 또 잘못했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전 세계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기독교와 어떤 그 유명한 목사, 그런 목사도 그러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카오톡에 제 친구도 그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냈더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천국을 몇 번 봤다는 조 목사는 왜 그럴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복음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겠니 이 말입니다. 물론 목사 그러면 안 됩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뭐죠? 제 생각은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해고 말하고 보내줬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냐? 그래, 좀 잘못된 거 있던 거 장로 한 사람이 뭐 하면 돼요? 뒤집어 써불면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 보면 자기 선에서 깨끗이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평생 잘 섬겼는데 나한테 뒤집어 써라 간다. 그래, 뒤집어 써불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에 유익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러면 야, 역시 니는 그 목사보다 더 큰 종이다 그럴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 때문에가 아니에요. 목사를 잘 섬겨야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목사의 허물을 덮어야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 네가 복음에 유익하도록 정말 너는 충성된 종이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차마 얘기를 못 하더래요. 얘기해 주세요. 찾아가서 불러가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어려워서도 안 되지만 어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어렵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어렵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렵냐? 미자립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요. 돈이 없어서 미자립이고, 가난해서 미자립이고, 헌금을 안 해서 미자립 아닙니까? 미안합니다만은 미자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얘기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큰 교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교회들이 타락한 게 문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안 되고,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다, 어려운 교회가 많아서 문제 온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수가 됐다, 그래서 문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문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교회 문제는 제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뒤집어 써볼 사람,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 사람 나오면 돼요. 생을 걸고 오른 사람 나오면, 한 명만 나와도 교회는 미자립 없습니다. 뭐 미자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가 없어서 문제냐 봐요. 그 큰 교회도 뭐가 없냐? 제자가 없어. 생을 걸고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제자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실현과 참 제자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은 넘치게 많은데 제자만, 진짜 제자만 없다. 자, 본문의 스토리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스토리가,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하고 그 자부들하고 나와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뭐 하다가 포도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포도를 오래 먹으려고 담가놨는데 그게 포도즙이 됐고, 그게 알코올이 생겼네요. 노아가 그 맛을 처음 봤는가 뭐 잘 몰랐는가, 그것을요 너무 맛있으니까 몽땅 잡숴버렸대요. 그래갖고 이 정신이 해롱해롱해져 가지고 노곤해져서 포도나무 밑에서 잠을 잤는데 날씨가 더웠는가 그냥 자다 보니까 그냥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때 뭔 옷이 별로 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요, 그때 무슨 구석기 시대에 무슨 옷이 있어서 옷을 다 벗었다 그럴까, 안 입고 살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나는 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랬는가 보다 그러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옷을 만들어 입었군요. 그때부터 입었지 참. 이러면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노아가 벌거벗었어. 이 함의 아들이, 함이란 둘째 아들이 가서 떡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어 누웠네. 아이고. 가서 지그 형제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저지되고 있다죠. 세상에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막 채통도 없이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저럴 수가 있느냐. 예의 예절도 없고 저거 아버지가 말이야 아주.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방하면서 벌거벗었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아들 둘이 옷을 메고 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걸 끝나고 나서 노아가 잠을 깨워서 알고 나서는 뭐라 그랬냐, 함만 저주온 게 아니에요. 함의 아들 바로 그 가나안에게도, 너는 셈의 이 아들은 뭐가 돼? 너 종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원으로 보냐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보는. 예. 그래, 우리 황인종이 뭔지 알아요? 예? 누가 제일로 큰 아들이요? 예? 누가 제일로 큰 아들이냐고. 예. 황인종이 어디 후손이냐고. 예. 우리
황인종이 장손입니다. 백인종이 막둥이요. 흑인종이 중간치라. 여러분 그 붕어빵 파는 데 가봤습니까? 붕어빵 노릿노릿 꺼진 게 맛있어요? 허연히 꺼진 게 맛있어요? 까맣게 꺼진 게 맛있어요? 에? 얼른 얘기해봐. 노릿노릿한 게 색깔 잘 맞춰서 노릿노릿, 부침개도 노릿노릿, 빈대떡도 또 노릿노릿, 그게 맛있어요. 그게 잘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잘된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다 방심이 마셔버려. 그래갖고 좀 기다리고 문 열어보니까 음에 시커매져 버려. 걔하고 잘못 내놓은 게 흑인종이. 걔 이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조금 덜 끄고 문을 열어버렸는데 너무 빨리 열어버렸네 또. 그래갖고 나온 것이 백인종이에요. 제일 완전한 작품은요, 여러분이요. 뭐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붕어빵에도 인종이 3개 들었더라. 근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마땅히 지금 노아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분노를 해요. 그때는 아버지가 3권을 다 갖고 있고 종교 예배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축복권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비방했다 안 비방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주권에 대한 그 질서의 어떤 그 흐름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함이 도전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실수는, 문제는 뭐냐? 노아는 연약해서 술 먹으니 많이 포도주 마셨으니 이 너는 그거보다 뭐랄까 노곤해서 잠을 잘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 연약해서 그랬어요. 윤리적인 도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실수는 뭔 죄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륜을 어겨버린 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죄요. 여러분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을 보니까 너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 했어요. 가장. 뭐 어떻게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해서 너희가 축복받고 능력과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5절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죄종을 잘 섬겨라, 뭐 주권을 다 거스르면 안 된다, 지금 단순하게 그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죄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었다가 이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할 때 그 발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세의 지친 어머니를 유모로 붙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 얼마나 잘 알았으면 이름이 미리암. 예, 공주가 나올 줄 알았고 그 갖다 붙일 줄 알았고 어떻게 할 줄 미리암이요. 그냥 미리 알았는데 그런 모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고 아니 누나인데 엄마 같은 누나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받아왔네. 예, 가늠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제 하나님을 공의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이방 여인을 취했네. 어머니 같은 누나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죄진 모세는 벌하지 않고 죄 지었다고 나무라는 미리암이 미리 그걸 미리 몰랐어. 그것은 그래가지고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네. 참 희한하죠. 노아가 죄를 지었는데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지적한 아들이 벌을 받아버리네. 말이 되나? 신명기 24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저주를 받은. 왜 벌을 받게 됐냐? 여러분, 단순하게 윤리적인 연약해서 지은 죄하고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복음을 막는 죄.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죄와 영적인 죄의 구별이 차별화가 되고, 그게요 차이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앉아서 예비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진짜 하고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그냥 와버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정말 목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뭔 목적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응답받을 귀중한 목표를 딱 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음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운가 봤더니 딱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누림이 안 되고 복음 실현이 안 돼.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가 누림이 안 되고 예배가 복음 실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긴 하는데 예물이 누림이 되지 않고 의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복 받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것이지 예물 드리는 것이 누림이 되지 않고 이게 복음 실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려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키가 뭐죠? 키가 뭐든가요? 여러분, 복음이 실현이 안 되면 인간은요, 인간에게 가장 유일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진짜 유일하게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출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축복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받습니다. 지금 성경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게 증거니. 정확한 얘기일까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앞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과 네 영혼이 잘되는 거 뭐죠?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그럼 목사님 돈도 필요하고 뭐 거지로 살고 건강 병들어 어이 바보.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죠.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출세도 성공도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먼저 그 나라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인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미력하니까 기독교 종교인만 됐지 복음의 능력과 응답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사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삶의 능력도 증거도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매력없는,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를 쳐다보고 저렇게 믿으니만 예수 안 믿는다고 오히려 전도를 거꾸로 하게 되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증거는커녕 개콩이나 문이나 막지 않으면 이 정도로 살게 되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 창조했다고 내가 서론에 쭉 얘기했죠. 왜 그거 많이 얘기한지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 되어지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그걸 구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생명도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에 해답이 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해답이 나야 됩니다. 그냥 믿어보는 것이 아닌, 우리 김재범 집사님이 수술을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 약을 여러 가지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이 치유도 빨리 되고 동의도 시집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 됐어요. 이제 그 건강 가지고 예배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사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원래 고기 잡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사람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전부 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변했어요. 뭐냐?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고기 잡는 것도 이제 별로 재미없어질 거예요. 왜냐? 가서 고기 한 빵마리도 못 잡고, 하나님 고기 안 잡으면요, 안 잡게 하면요, 나도 이틀 가봤는데요, 죽겠더라고. 에이, 이제 안 한다. 왜냐? 안 잡히니까. 그렇게 될 날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고 변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미리 예측하고,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한다. 그때 더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 돈만 좀 있으면 되겠어요. 진급만 좀 하면 좋은 신랑감만 만나면 하나님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오묘하신 이치를 아는 것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노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른 거 아니다니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지은 노래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봐?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 복음 실현, 흑암 꺾이게 돼 있어요. 가난의 세력, 저주의 세력, 무능의 세력 박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과 흑암의 조직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내게는 복음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빙자해서 자꾸 주여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빙자해서 내가 좀 복 좀 받아보고 막 돈 좀 벌어보고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잘 돼보고 그러려고 이런 가짜였기 때문에, 사기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사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믿음의 사기꾼 되지 않고 정말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아이고 목사님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허여 잘하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나도 이상한 거 만나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진짜 기독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나에게 인생이다, 기독교가 종교였고 내게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이 진짜 기독교 되길 원합니다. 진짜 성경 되길 원합니다. 진짜 복음 되길 원합니다. 정말 크리스찬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앞질에 어떤 목사님하고 중요한 포럼이 그와 상담했던 내용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진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냐? 제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제자를 만들어내도록 복음의 완벽한 증인,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먼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멘?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의 사람. 왜냐?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감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아버지가 그러면 되냐고, 이게 결국은 죄종이 그러면 되냐고, 장로가 그러면 되냐고 얘기했던 그것이 오히려 사단을 돕는 일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과 가나안의 저주가 더 이상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그럼 뭐라고요? 죄종 그러면 전도자고, 중직자 그러면 뭐? 제자. 딱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 실현의 제자. 아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더 해주세요. 내가 참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그 축복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진짜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지금까지 불신앙, 나도 모르게 들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 되는, 깨끗하게 복음의 멋진 증인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능력과 영광이 되어 주의 소원을 이룰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말씀 들은 귀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생이 바뀌는 응답의 축복의 간증의 시간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얹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